은혜로운 찬양,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또 우리 예배위원 여러분들 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에 방송실과 가장 아래의 주방 그 사이의 모든 부서 각각 소임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이고 부대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앞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말씀이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덧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새천 조금 남는 것을 아껴뒀다가 그걸 가지고 깁는 일은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새 옷을 찢어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있다는 표현입니다. 현실에 있어 가지고 그건 정말 어리석고, 그리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새 옷을 찢어 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헌 옷에 덧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천은 기본적으로 폴리, 요즘 말하자면은 그 합성 섬유는 없고, 그리고 카턴, 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린넨과 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린넨과 울은 하나는 식물성이고 하나는 동물성입니다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옷일 때, 새천일 때에 세탁을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탁을 통해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새 옷을 찢어가지고 조각을 찢어서 헌옷에 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 의미로 어긋납니다. 첫째는 뷰티,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 옷의 아름다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 옷을 찢었으니까. 그러나 헌 옷도 아름다움을 빼앗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것이죠. 더욱 기운 것이. 두 번째는 the symmetry, 대칭과 조화입니다. 대칭과 조화가 안 맞아요. 차라리 비슷하면 눈이나 안 갈 텐데 눈에 띄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맞추고, 그리고 그 낡기도 좀 맞춰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efficiency, 그 효능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제 이 헌옷을 세탁을 하게 되면은 린넨이나 울이나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 키운 것이 더 뜯어지는, 나머지의 천을 상하게 하는, 옷을 못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부대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은
동물, 그 중에서도 짐승 중에서도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쓰게 됩니다. 머리와 다리 부분은 자르고 나머지 부분을 잘 기워가지고 방수 처리한 후에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새로 들어간 포도주가 가스가 막 발생을 하는데 다행히 이 부대가 새 거잖아요. 말하자면 얼마 전까지는 생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숨구멍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주가 셀 정도는 아닙니다만 속에 있는 가스가 차게 되면은 그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가스가 막 발산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차게 되면은 이 포도주가 익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가죽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약해지는데 그때는 더 이상 가스도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또한 그 통과 함께, 그 부대와 함께 포도주가 잘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무엇이고 포도 부대는 무엇인가 할 때 기독교는 두 가지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쟁기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구원관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공동체적인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단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의 대상이 계시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암흑의 교회라고 하는 상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세계, 사회와 세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사야 선지자적인 지평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모든 생명체, 동식물, 사자와 양과 뱀과 이런 것들도 함께 구원을 받는 그 비전이 신구약 성경에 부분적이나마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의 구원일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정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타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구원과 그리고 공동체적인 구원관인데 이 구원, 두 가지 구원의 관계를 오늘 여기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포도주는 무엇이고 그리고 포도 부대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포도주를 곧 개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담는 공동체, 교회 혹은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공동체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인 구원관도 개인적인 구원관과 함께 균형을 잘 맞추고 두 개를 잘 갖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개인적인 구원관에 기울어지는지 반대로 너무 사회적인 구원에 기울어지는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건강한 균형 잡힌 구원관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적인 구원이 새로운 그 생명이 들어갔을 때는 부대가 거기에 걸맞는 것이어야 돼요. 반드시 옛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던 전통의 구조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혹은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다 틀린 건 아닙니다. 39절에 보시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왜냐하면입니다.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 생산지, 어디에서 생산되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혹은 생산자, 개인이든 혹은 양조회사든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포도주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포도주가 만든 연한에 의해 가지고 연도 내지는 연도와 연한, 어느 해가 좋았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은 한 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50년 된 거 100년 됐으면 벌써 달라요. 100년, 200년 되면은 가치가 엄청 올라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된 것이니까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나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새 포도주일 때는 새 포도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 얘기지. 곧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새 포도주야 새 역사를 일으켜 어쩌면은 후일에 지금 비싼 그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일 수 있어. 그러면 그 포도주를 담는 데는 새 부대를 담아야 돼요. 그 새 부대에 이것을 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을 담는 그 교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하면서요, 저는 다른 여러 그 개혁자들 가운데서 두 사람만, 가장 유명한 두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장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연도로 보게 되면, 출생 연도로 보면 한 25년, 그리고 또 그 종교개혁을 시작한 연도로 보면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년부터 25년, 30년,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가장 큰 교단으로 생각합니다만, 원래 오리지널한 유럽의 종교개혁 교회, 복음교회는 루터교회와 그리고 개혁교회, 칼뱅의 개혁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오리지널은 말할 것도 없이 루터교겠죠. 우리가 508주년 하면은 508주년이 뭡니까?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었을 때에 그때부터 508년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루터의 초상을 보셨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아주 전차같이 그냥 물러서지 않는 개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직하고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돌진하는 그런 그야말로 돌직구 형태의 유형의 그런 개혁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또 하나의 종교개혁자는 그로부터 약 한 20년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시작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외모가 우선 그 얼굴이 많이 다르죠. 그야말로 영어로는 깔뱅을 칼빈이라고 하는데 칼로 빈다 뭐 그런 얘기야. 칼로 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사람 옆에는 함부로 다가가기 힘들어요. 워낙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따지기 때문에 감히 또 워낙 천재입니다. 타고난 천재예요.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로 종교개혁 1대와 그리고 2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루터는 속에서 상당히 많은
그 내적인 갈등을 가지면서 살아왔어요. 학교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 관계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지금 연구가 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갈등이 심했어요. 우선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는 멀리 떨어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루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인데, 한 사람은 사제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사제이고, 두 번째 그를 이해하는 것은 교수입니다. 특별히 성서학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성서학 교수.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수도원 사제예요. 사제들 중에서도 아주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고 그야말로 아주 괴롭히는, 그야말로 그냥 절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생존 바닥까지 갈 정도로 괴롭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루터가 속한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연구가들은 루터가 이렇게 말씀에 어디에 몰두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다,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 비해서 이 장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처음부터 나중에 법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 뒤에 하는 모든 전 과정에 실제로 그 아버지가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이 그에게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장깔뱅은. 루터는 노력하는 천재고 깔뱅은 타고난 천재예요. 그리고 깔뱅은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조직 신학 교수죠. 이 사람이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티, 곧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것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썼냐면, 이 사람은 인용하는 책을 가지고 책을 뒤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개의 무슨 책 몇 페이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수십 권 정도가 아니고 수천 권이 머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 낼 수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말하자면 읽었다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또한 이걸 구조화하는 것을, 차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그 차이를 제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루터에게 있어서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이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터의 전 모든 데서 나타나요. 예? Der Lehrfertigung durch des Glaubens,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신칭이죠, 말 들으면. 이것이 루터의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한꺼번에 쫙 써요. 루터는 그런 큰 책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이쪽 쓴 책과 저쪽에 쓴 글은 안 맞는 때가 많아요. 근데 칼뱅의 책은 쫙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10권 뒤에 있는 이야기다라고도 다 일맥상통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루터 자신이 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있는 말. 왜냐 하면은 그는 실천적이고 그리고 목회적이에요. 프랙티컬 앤드 패스토랄, PP라고 그러는데 실천적이고 그리고 목회적인 그때그때마다의 사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했던 말하고 달라질 수 있죠.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와 반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책 속에서 구조를 딱 하는 사람은 몇십 권을 해도 그 속에서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죠. 그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이해하는 한 가지만 이해하자 하면은 솔라피데이, 오직 믿음으로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세 가지, 쓰리 솔라즈, 세 개의 오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하는 겁니다. 솔라피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가 아니고 우리 돈이 아니고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출처라고 얘기하던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솔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솔라 피데이,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뒤로 돌리면.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것은 그 근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세 가지 오직에다가 20년 혹은 30년 어간의 뒤에 나타난 이 루터는 칼뱅은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앞에 있는 루터의 솔라 세 가지, 혹은 어떤 사람은 만인제사장까지 넣어가지고 네 가지의 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세 가지 솔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얹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모토를, 그래서 앞에 있는 루터교와 구분해서 개혁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모토는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앞에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뭘 더 했느냐 할 때에 이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하는 것은 모두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넣을 것이 없고 받기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것은 우리가 포함이 되는, 곧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가지고 개인과 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라로 보게 되면은 이 루터는 독일에서 이제 작센 지역에서 했는데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다른 오스트리아 등 해갖고 다른 나라도 좀 갔습니다만 주로 독일에 머물렀어요. 루터교회가. 그래서 독일 루터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이후에 일어난 개혁교회 장깔뱅의 것은 즉시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중에서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물론 북부의 덴마크나 혹은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그런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루트를 보면 그래요. 개혁교회가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스위스에서 그냥 있지 않고 프랑스로 해갖고 스트라스부르크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도르트 신조를 만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신조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근간이 되는 신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그게 말하자면은 바로 갈뱅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도보 해협만 그렇냐, 그건 해협이고, 드디어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데 대서양을 바꿉니다. 대서양 건넙니다. 그래서 대서양에서는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섞여갖고 인종과 종교 사상이 다 섞여 있는 그런 합중국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국가 창건자들, 내셔널 파더즈라고 그러네요. 국가 창건자들에서 5대 창건자, 6대 창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세 대통령,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대통령만이야.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그리고 3대 대통령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의 공통점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국 화폐에, 달러 화폐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역사에 가장 기리는 사람,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그 나라의 화폐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거기서 꼽히는 건 뭡니까? 저 밑에 내려가고 16대 아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이 페니, 센트에 나와 있죠. 화폐는 작은 단위에 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큰 단위에 있는 100달러 아담스 나와 있죠. 그거보다는 1센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액수가 작은 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더 유명한 사람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16대인데, 자, 이 내셔널 파더즈에서 1, 2, 3대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16대 링컨까지 이르는 이 대통령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혁교도입니다. 장로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 다른 신앙들이 혼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을 이끄는 것은 그건 장로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와스프라고 그래요. WASP. 예. 뭡니까? 예. 미국의 양반이죠, 말하면. 예. 화이트, 백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서더니스트, 예. 남동쪽 사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프레스비타리안, 마지막 와스프의 P가 프레스비타리안이잖아요. 사실상에서 미국 전 역사 가운데서 가톨릭 교도가 대통령이 된 첫 대통령이 존 F 케네디거든요. 그전에는 다 개혁교도들이죠. 지금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내가 자랄 때는 장로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초교파 개신교인이다, 프로테스탄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장입니다. 센텐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고 자라고 주일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는 내내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되니까 미국의 장로교는요, 어느덧 장로교는 이 균형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숫자로는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중에 숫자로 제일 많은 것이 침례교예요. 베프티스트. 두 번째가 메소디스트, 감리교예요. 세 번째가 펜티코스트, 우리로 보면 순복음이에요. 네 번째가 장로교인이에요. 원래는 장로교를 시작했던 나라죠. 개혁교가 시작, 퓨리탄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도 먼저번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몰표를 받았잖아요. 일단 미국의 다른 계층은 놔두고 프로테스탄트들의 몰표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장로교는 랭킹 4번째, 5번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초교파다. 근데 그건 이제 폴리티컬 센텐스고 폴리티컬 레토릭이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장로교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장로교가 나중에 드디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태평양을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가 5대양 6대제로 합니다만 북반구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대서양 건너고 태평양 건너면은 인도양만 남겨놓은 겁니다. 다 건넌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러니까 한국 왔는데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1위예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세계 여러 기독교국 가운데서도 여러 종교단에서 장로교가, 개혁교회를 따르는 장로교가 가장 교세가 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다음으로 프로테스탄트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아주 작게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객만 우리가 검토를 해도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죠. 한국이 인구 비율로 하면 더 많이 선교사나 혹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미국은 아직까지 굳건한 개신교국으로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나머지 행로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가 뭐냐 하면은 인도양을 건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특별히 한국 개혁교가 그 퓨리탄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갔고,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도 미국이 딴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건 미국이죠. 미국이 결국은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태평양을 건넜어요. 여기에 꽃을 폈다고 한다면은 이제 남은 인도양을 건너는 일은 한국 개신교에 있는 것인데, 이 우리의 슬로건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참여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누가 돌려드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다 받는 것이지. 그러나 솔리 데오 글로리아, 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내가 영광을 드리는 거야. 어떻게? 예배드림으로.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어두움에 핍박받는 곳으로 우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나가서는 에콜로지컬 설베이션, 짐승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계를 좀 해야 되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가기 전에 우선 세계화하고, 세계화 이전에 동력을 얻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개혁교 칼뱅의 그때의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그 말씀이 갖고 있던 동력, 그 말씀 모토가 가지고 있던
그 동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동력이 세계를 돌았잖아요. 아직 이제 인도양만 남겨놨잖아요. 누구한테? 한국교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냐. 그 자리에 한국교회가 지금 있고,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결코. 그러므로 그 동력은 여러분들이 개인 구원에 머물러 가지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분명한 구원은 개인 구원과 함께 공동체적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그 공동체적인 구원, 내가 참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헌신하신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로 오늘 지켰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 우리의 가슴을 데우고 영혼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연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